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들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불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나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핍박과 은혜, Persecution and Grace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영적인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매우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8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 얻고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하층민뿐만 아니라 주류사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도 주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 여왕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들이 비록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주란 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깨달은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니까 박해하는 자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 8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8장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하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인 사람 능력 있고 기도의 권능 있고 찬송을 통하여 어둠의 영이 떠나는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목도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배 시간에 답답했던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억울했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의 임함으로 밝은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주님의 주시는 영적 기운으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간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보면은 분당에 가보면 서울대 병원 있는데 중소기업체를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지. 시대가 좋고 살기가 좋으면 병도 적어야 되는데 더 병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보다 더 병들이 많으니 이거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피를 뽑고 CT 촬영하고 병원에다 쏟아본 돈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암병이 떠나가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몸의 질병이 떠나고 건강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교회, 이걸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 우리는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이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마셔서 온갖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귀신에 역눌려서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쫓겨나므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울증과 심각한 상실감에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활기차게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예배, 예수 믿는 것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고 누가 이런 말했고 성경에서 이렇고 뭘 다 좋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22년 만에 우리 동기들 모임에 갔었습니다. 여러 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야, 목회는 힘들구나. 사람들 다 힘들대요. 어느 목사님은 얼마나 목회 힘들었으면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홀라당 다 빠져버려요. 너무 힘들었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 그러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역사했던 걸 좀 나누니까 나중에 별명이 붙었는데 저한테 신유의 종이래. 아니 좋겠더라. 일단 좋다. 좋은 말이다. 신유의 종, 능력의 종, 말씀의 종. 좋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현장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여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전유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너무 가까운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해서 교회가 조직으로 흘러가죠. 돈으로 흘러가죠. 교회 정말로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기도소리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였건만 우리는 더 세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강하게 달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세임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전략 전술은 파괴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는 고통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삼력에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스데반 집사, 성령의 내적 권능과 외적 권능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스데반을 더 사용하시고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충만하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돌에 맞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참으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 스데반이 죽음으로 그를 통하여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 드디어 위대한 사울이 바울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또 새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패고 낭패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망의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우리도 모르게 움터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은총의 싹을 키워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 무엇이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달려가는데 꼴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면 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 지금 삶이 힘들고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전시켜 주십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시켜 나갑니다. 사도들 외에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핍박을 못 이겨서 여기저기 쫓겨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확장돼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순교자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오늘 동시에 본문에 오늘 빌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 주님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면 그 길이 광야인데 광야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 쓸데없는 사람 많이 만나봤자 머리 아프죠. 정말로 주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을 만나면 나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고 그 열린 길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빌립을 통하여 에티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요. 내시. 외시가 아니고 내시. 내시는 누굽니까?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동안 왕을 섬기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옛날에도 내시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내시가 있었고 희한한 세상이죠. 여러분, 간혹 사람들이 등산하거나 어디 가면은 꼭 자기 이름들을 암벽에 새겨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누구누구 여기 왔다 가거라. 조용히 가면 되는데 왜 그 흔적을 남겨가는지. 그게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가버리면은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 석자를 좀 남겨놓고 하면 쓰겠다. I was here. 내가 이겼다 가면.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따라하면서 자기 이름 석자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없이 이름 석자 남겼다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 이름 석자 남기고
다 떠나갑니다. 초상집 가보면요,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 꼭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고 땅땡땡 이름 석자를 반드시 씁니다. 왜 쓸까? 하나님이 그에게 고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없이 죽은 그 인생, 저 지옥으로 간다는 마지막 사인을 남겨놓고 떠나는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성경에 이 내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이사야 보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는 너 이름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우주, 이 지구도 얼마나 큽니까? 75억 인구 어마어마하지요. 저 오래전에 중국을 한번 갔는데 세상에 공원 그 놀이터 한번 가봤는데 그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바글바글바글해. 중국 사람 대단히 많다. 근데 75억을 광야에다 풀어놔 보세요. 누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아마 하늘에서 보면은 다 개미들 같은 개미들. 그런데 그 가운데 one of them,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 석자를 새겨놓았다. 이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을 매우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한 영혼이 먼저다. 우리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이 내시가 정말로 절대자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살아갔는데 그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영혼을 그리워하면서 어느 날 저 먼 길을 가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읽었죠? 그가 도살적으로 끌려가는데 말하신 참담이 있었다. 이게 누구일까? 선지자 자신을 말한 것인가? 이사야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의 고뇌 수시간 동안 그가 갈등하면서 이가 누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이 내시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있었습니까? 그 중에 이 내시 우리가 제 이름도 모르는 내시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그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광야 그러니까 뭐 좋은 곳 같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갈과 뱀과 독사들이 울그릉그는 광야 햇빛이 내릴 때면은 단 1시간도 셀 수 없는 광야 그곳에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서 이 내시에게 찾아가도록 하시어서 이 내시가 그렇게 마음속에 궁금해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그가 누구입니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구원자인 것을 이 빌립을 통하여서 내시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내가 지금 수년 동안 영혼으로 영적으로 고뇌하고 있는 그분을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에게 세례를 베푸소서. 거기 광야에 한 곳에 물이 있는데 그가 주저함없이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시간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 내시는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를 찾고 또 찾으십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고민한 그의 고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민, 나만 아는 고민인데, 그 누구도 모르는 내 영혼의 깊은 고민인데 주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시면 사람을 보내시든 환경을 바꾸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내시가 선민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구약시대에 신약 막 시작할 때에 이방인은 정말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참 불쌍한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 누가 관심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또 이방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 또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선민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다. 오늘 주님의 눈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 산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낼 것이고 저 광야에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낼 것이고 오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로 주님의 눈동자는 향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찾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나 이 넷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 하층면의 사람도 찾아내시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나 혼자만 믿고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참 많은 부흥을 우리가 맞이했고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그동안 참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 신앙이 너무 좋은데 기복신앙으로 전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면 띵하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너무 편협하게 만들어 내 이웃이 어떻게 살든 내 이웃에 다른 사람이 뭐 죽든 말든 I don't care.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취소화시켜버린다.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기독교 100년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저 어느 교회 권사님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까 하고 참 존경을 표하는데 지금은 존경은 고사하고 아주 냉소와 그저 비판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말도 못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천박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왜? 선한 영향력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까? 답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부터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요. 답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도 벌써 얘기했지만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면 오히려 이상해 본대. 어떻게 하느냐?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를 기도하고 가끔 만나서 절대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고 밥 사주고 하다가 관계가 좋아지면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내가 보니까 관계 전도 그거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판 뿌려주면서 주 예수 믿으시라면 빵 맞습니다. 더울 때. 그게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밥 사주면서 공들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한번 나와봐라. 그래도 예수를 믿어보자.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야 되지. 지금 뭐 대중 집회인 것은 끝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당시에 메시와 고넬료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택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저 교회 어느 집사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좋지 않는 인상들을 많이 심어져 버린 것 같아요. 슬픈 사실이죠. 진짜 슬픈 사실. 오늘 내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열리는 것도 자기가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닌 사람 둘째 치고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을 통하여 나에게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스트레스가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려요. 이 마음이 열려야 사람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려야 대화도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적으로 너무 닫혀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냉랭하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자다가도 축도합시다 하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은 마음이 열린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는 길은 내가 열심히 주 예수를 의지하여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럼 우리가 너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안 열려도 열리려고 노력을 하고 안 되는 금식도 한 번씩 해보고 작정기도도 한 번씩 해보고 일주일 안 되면 먼저 3일 해보고 잘 되네? 일주일 해보고 잘 되네? 보름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셔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4시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되돌아보시면 여러분 세상 참으로 짧은 세상일 거예요.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 지금 찾아보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유명했던 정치가들 지금 되돌아보면 다 늙어서 오늘 내일 이 세상은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짧은 세상입니다. 짧은 세상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장차 영원히 살 터인데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열려있는 자들로 믿으시고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내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빌립과 내시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 무슨 만남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남의 고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부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물론 좋아서 만났지만 그 만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만나야 돼요.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고 소망이고 권능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만나는 말씀. 또 우리가 늘 성경 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읽는데 늘 이게 가족이 같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왔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 말씀 읽어야 되죠. 안 읽으면 안 되겠죠.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족같이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나중에 다 수가 틀리면 다 배반하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만남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몇 시가 버렸습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서를 통하여서 빌립이 내시에게 가르칩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립과 내시가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나중에 에디오피아의 곱틱교회라고 창시자가 됐습니다. 내시가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의 곱틱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다. 지금까지.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각자 심령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세기, 17세기 청교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산속에서 들에서 광에서 수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제약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와 청교도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구촌 곳곳에서 사고와 재난과 환난이 많은 시대 속에 성도들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냐고 마지막 때에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하여 핍박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왕성하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5장 찬송합니다. 235장.
어디서